네, 오늘은 창세기 21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면서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는 없지만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관자로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지는 편이며 하나님께 대항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24년 동안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믿지 않고 웃었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이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또한 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세우신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출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해주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행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봐주셨습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비짓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냥 돌봤다는 게 아니라 방문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방문하신 분이십니다. 만나러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나주심 자체를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사라를 방문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사라를 방문해 주셔서 생명을 주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기한이 이를 때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기한이 되었을 때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함으로 말씀이 성취되게 된 사건인 것이죠. 이때 물론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스스로 지켜주셔서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2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라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기쁨의 탄성으로 바꿔주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셔서 사라에게 있는 비웃음을 몰아내고 그 안에 진정한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절망으로 인해 사라 자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식을 넘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나의 작은 문제 따위는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 다윗의 문맷돌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모두 하나님이 없다면 죽음을 향해 가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별것 아닌 일이 되었고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눈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게 되는 경우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만 어려워하기만 했는지, 왜 하나님보다 내 힘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 했는지, 혹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남아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1장에서는요, 이삭의 탄생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인물이 그려집니다. 바로 학대를 받다가 도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이 좀 더 나이가 많기에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학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결국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를 헤매게 되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없이 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갈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먹이시며 키우신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죽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살 길과 거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도 파카드하시고 돌보셨고 하갈도 파카드하시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기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파카드한 사건입니다. 파카드는 아까 방문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돌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슬픈 많은 이 땅에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신 파카드한 사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사막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며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망의 저주 속에 있는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돌보신 하갈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카드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